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은 크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씨도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주시는 은혜를 좀 받고 또 맛을 보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무엇인가 좀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동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8장을 찾아보세요.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끝에 있으니까 예배가 뭐냐?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예배다. 쉽죠? 예배는 뭐냐? 계시적으로 하면은 내리락 오르락. 쉽게 말하면 오르락 내리락. 요한계시록 8장 3절 예배가 뭐냐?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다. 이 내리락 오르락이 누구한테서 왔냐면 옛날에 야곱이가 그때 나이가 야곱이 나이가 한 70대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베델강에서 혼자 잠자다가 돌베개에 대고 잠을 잤잖아요. 그때에 혼자서 이 늙은이도 아니에요. 70이면은 지금도 노인네가 아닙니다. 80살이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려와요. 어린 것이 왔다고 그래요.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가 70살쯤 됐을 적에 노총각도 아니죠. 그때를 치면은. 그런데 혼자서 잠을 자면서 큰일 났어요. 살길이 막막해요. 이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사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가 쫙 내려오고 사다리가 딱 오르라 천사가 내리락 오르라 내리락 오르라. 이게 예배예요. 내리락 오르라. 자같이 시작. 내리락 오르라.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고 또 내가 드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찾으셨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 뭐 여기요 여기 돌베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에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이 뭐냐면은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지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4절 향연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예배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혹은 집에서 이렇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천사가 내려왔어요.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와 이것을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또 부어주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같이 읽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오늘 신학적으로 쓰는 내리락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셔서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모든 생활을 다 담아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으니까 또 내려오고 이게 내리락 오르락. 시작. 내리락 오르락.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복을 주시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참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은 항상 설교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뭐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교인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느냐? 이해를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또 살고 만약 이 말씀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믿고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듣곤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예수님 말고 최고의 은혜만을 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려면 벌벌벌 떨어요. 왜? 아무리 자기가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해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대리 출신 부부가 나왔어요. 초창기에 박용조 집사님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중대장이니까 많은 걸고 무슨 연설을 잘했대요. 그런데 설교 좀 하러 가니까 아이고 나 그거 떨려서 못하겠다고 떨려 못한다고. 그게 설교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높이, 눈 이렇게 좀 말씀 하려니까는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은 이거는 참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8가지죠. 8가지, 복 있는 사람 8가지가 나오는데 이 8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8가지 다 기억하면 좋지만은 성경 말씀은 한 구절을 가지고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통하여서 한 구절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기 거미줄처럼. 이 거미줄 그거 참 신비스럽죠. 성경 말씀은 한 구절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서 한 구절을 볼 수 있게 다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재림이 나타나요. 이 성경에 쫙쫙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가지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8가지예요. 하나님의 실천과 마음 8가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8가지가 조금씩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의를 사모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불쌍히 여기고 청결하고 조금씩 다 있습니다. 충만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요절보다도 8절, 7절 다 같이 읽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 긍휼이 뭐냐 하면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아주 그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넘치고 아주 최고의 표현할 적에 긍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주 사랑 무엇이 아주 푸르다는 거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특히 산모가 아기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아기를 낳을 적에 그 아기가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측은하셨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 어저께 어떤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생일이 이제 가까이 온대요. 아들 생일이 오니까는 아들 생일인데 아들 난 그때 생각하면 몸이 좀 아프대요. 몸이 좀 뿌듯하대요. 그래요 어머님들?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 아 내일이 우리 큰아들 생일이구나. 내가 몸이 이렇게 으시시하고 아프지? 그때 생각을 하면서 몸이 좀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전혀 모르지요. 여러분 멍청입니까? 명청입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야이 멍청아 그래. 여보시오. 발음을 똑똑이야. 멍청이 아니라 발된 명자야. 천국명언이라. 그렇지. 남자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남자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 긍휼이 뭐냐? 어머님이, 할머니가 그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비하고, 인자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을 적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인간이 병들고 고생하고 아프고 못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로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오래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되고 나쁘다 저렇게 죄를 져도 그냥 놔두시거든요. 왜? 긍휼을 베푸시려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각하면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불쌍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모기한테만 한 번 물려도 막 빌딩하고 찐디한테 물리면 뭐 비상 걸리고 또 못 먹어서 그러고 또 여러 가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고 인생을 불쌍한 측면으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돈 있어 분들 뭘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계 일주에 마음대로 해보라지 만족하냐? 만족이 없어요. 돈 사도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공부 잘하고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다 별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신약성경 311페이지를 찾으면서 또 들으세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찔했습니다. 저기 우리 대통령이 지난번에 연설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는 아찔했다. 우리 나라가 국가 부도 나쁘했다. 국가 창고 텅텅 비불했고 아찔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이 하셨어요. 뭐가 아찔했습니까? 나라 국가의 재산이 바닥나고 국가 부도 날 지경일 뻔했다. 깜짝 놀랐다잖아요. 우리들도 깜짝 놀랐어요. 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했죠? 만약에 지금 믿음이 있네 없네 부흥이 되네 안 되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은 지금쯤 나는 뭐 했을까? 아찔했죠? 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죽어버리지 못을 살아요. 그저 있는 분 다 탁탁탁 뭐라도 먹으면 싫다다. 그냥 죽지 뭐.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데 뭐 끝나지 뭐. 그런데 아차! 천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시작!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당은 있다. 그런데 지옥은 없다. 있어야 본전이요. 아찔했죠? 그걸 느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찾으셨죠?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뭐가 영혼이. 그 다음에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죽었지요. 세상 악한 풍수 따랐지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지요. 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요. 이렇게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사로가 죽었지요. 죽은 뒤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나흘 만에 와보니까 뭐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그 모습이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딱한 우리들의 영적 신세였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2장 1절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났도다. 5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그러니까 혼자만 살아나면 뭐야? 그렇죠? 우리를 1절에 살려주셨는데 나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은 나 혼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6절 또 함께 이렇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 천당을 앞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천당을 얻어 놓았습니까? 앞으로 천당은 분명히 가지만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당 가는 차표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천당을 앞으로 가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사람은 천당 가는 차표를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놔봐요. 차표 어떻게 되겠나? 그걸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저 과천 관악산 밑에서 5천만 원 주고 팔았대요. 샀대요. 사다 보니까 이렇게 밤중에 야광색 깜짝이야 빛나더래요. 그 5천만 원 주고 샀냐? 나는 5억 주고 샀다. 야 이 자식들아 나는 공짜로 줬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천당 가는 것은 공짜요. 5천만 원 내고까지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하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공짜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불쌍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절대로 안 불쌍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과거에 불쌍하다 했다. 지금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건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말짱 끝장이 끝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이렇게 나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같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없습니다. 근데 더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곱하기를 잘 하시잖아요. 빼기를 못 하신대요. 더하기를 다 하시고 곱하기를 하신대요. 더하기, 숫자가 더하기잖아요. 곱하기, 불쌍히 여겨 주시는 가운데 더 불쌍히 차고 넘치고 그 말이요. 차고 넘치도록 붓고 느리고 타고 넘치게 곱하기로 불쌍히 우리들이 기도를 잘 해봤자 뭐 천사처럼 말을 잘하겠어요. 문학가처럼 문화 잘하겠어요. 찬송 부자니 뭐 천사처럼 곡소리 잘하겠어요. 그냥 불쌍하게 달라고만 붙들고 때를 쓰면은 하나님도 그 기도 앞에는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너를 건져주겠느냐. 너를 건질 자는 나밖에 없다. 너 나한테만 불쌍히 달라고 하니까 내가 불쌍히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비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가끔 그 세상에 나가면은 비유가 있어요. 중학생들도 그러고 비유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 쪽팔린다. 쪽팔리는 게 뭐예요?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아이 쪽팔려. 언제 쪽팔려요? 같이 정신 먹고서는 성격값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쪽팔린다. 자존심 상하고 뒤떨어지고 돈들이 키워봤자 그건데도 내가 좀 뭔가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쪽팔린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할 생각입니까? 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마다 못한 점이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의사나 과학이나 정치나 혹은 모든 분야에서 불신자만 못한 점이 있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있는 건 있는 것이 없는 그래 나 다 부족해. 그래도 나는 지옥과는 다 틀렸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육신적으로 그러할지라도 영적으로 너는 불쌍한 자야. 나는 이래봐도 그 어린이 노래에 대해서 왕왕왕 시작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진짜요? 이거요 웃음도 나오지만 진짜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찬송 한마디 그게 다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정확합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시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공 나는 공주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뚝팔리는 거지. 기도의 제목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구져주실 적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이라는 말과 긍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긍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곱하기 하면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뭐 나사로 말할 것도 없고 나병 환자, 피부병, 쩔뚝발이, 안진뱅이, 혈압일 병자들 예수님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고픈 거,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냐 너희들.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아파 38년 소경, 귀머거리, 이 안진뱅이, 쩔뚝발이, 위장병, 귀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주셔서 불쌍히는 많이 막 예수님 끌어올리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주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서서 간절히 본인과 옆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때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이 딱 여기서 완전 무결하게 재발하지 않는 그런 기적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은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가 뭐예요? 미움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누구누구를 나도 불쌍히 계십니다 하면서 기도가 쌓이면 오늘 주부의 그 암송한 말씀이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신다. 뭐예요? 내리라 오르라.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의 눈물을 자꾸 부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부모 형제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마태복음 9장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지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봤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또 요한복음 5장, 사도행전 5장, 이 5장 나가면 그런 대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꼭 알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쌍십절이에요. 쌍십절. 쌍십절이 누구 생일인지 아세요? 윗동네 그 사람의 생일인데 나도 그런 날이 생일이에요. 쌍십절.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은 내 생명 풍성하게 주신다.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 풍성한 것이지 뭘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일날 기억하시죠? 4월 15일. 그러면 4월 15일이면은 뭐냐? 4월 15일이면은
산도가 415장이 뭐예요? 사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시험 받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이나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왕을 지킨 그런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는 호강하지만 자기를 생각하니까 비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과 주당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벌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복음도 당연하지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었으니까 호루가 된 거고 그러라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법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칙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도요 미안합니다.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 앞에 그거 붙잡고 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왜 하나님 그것만 해? 이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응답받고 90살 넘도록 공무총리하고 무사히 귀국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굉장한 예언자로서의 한평생 살았잖아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 건강의 비결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두뇌 활동,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또 짜증내는 거 이런 것이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것도 치료가 된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호텔 문화가 좀 유명하겠죠.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치고 아주 비바람이 치는 그런 어느 날 저녁에 노부부가 호텔을 시골에 놓던 호텔에 찾아와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하니까 점원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가운데 총회가 몇 군데 열려서 아무리 찾아봐도 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새벽 1시인데 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노인 부부가 쩔쩔매는 쪽에 지배원이 노인으로 괜찮다면은 제 방을 쓰시겠습니까? 제 방은 그렇게 좀 누추하고 수락하지만 그런 대로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겠습니까? 오늘 지배원이 쓰는 그 방을 내주고 지배원을 이제 그냥 하루 사무실에서 서성거리고 그날 아침에 3배로 요금을 줘도 절대로 거절하고 왜냐면 아니니까 서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에 한 2년 후에 그 지배원한테 비행기 티켓과 꼭 방문해달라고 하는 특별 휴대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 지배원이 휴가를 내가지고서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반갑다고 나도 따라오라고 하면 아주 큰 무시무시한 큰 호텔을 보여주면서 오늘부터 이 호텔을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알아서 당신 거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내가 벌써 한 2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잊지 못하고 당신 같으면 이 호텔을 맡아주겠다 하고 호텔을 다 맡긴 거예요. 친절하면은 친절을 받고 베풀면 불어받고 싸나우면 싸나운 걸 받고 오늘 친절의 긍휼의 씨앗을 심자 그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나도 불쌍히 여겨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할 적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너는 통과 야고보서 나와요. 긍휼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할 적에 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구나 괜찮아 통과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심으면은 긍휼함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고
대가를 꼭 받으려고 친절하려고 애쓰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하고 또 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계산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으로 그냥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베풀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진실과 친절을 베풀면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은 할 거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거든요.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항상 경험하고 체험하고 후손 만대가 참으로 복된 조상과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